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4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1절을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 거짓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넘치도록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 그런 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신을 사람들이 만드는가? 자신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마저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손으로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가나안 땅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우상들을 다 파멸하고 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막론하고 너희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멸하고 불사르고 깨뜨리고 헐미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완전히 그냥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이나 그리고 어떤 커다란 물체들,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 커다란 돌, 아니면 커다란 달, 아니면 또 일출이 일어나는 커다란 태양, 사람들은 그렇게 커다란 것에 집중합니다. 작은 것에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뭔가 크면 그 큰 크기에서 오는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산에 큰 나무가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나무에 가서 선앙당 만들어 거기다가 이렇게 줄 꼬여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나무에다가 왜 절을 합니까? 근데 큰 나무에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작은 나무는 뭐 거들떠도 안 봐요. 설악산에도 울산바위 가면 커다랗잖아요. 거기 가면 괜히 뭔가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뭘 하고, 길 가다 작은 돌에게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달도 커다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무슨 슈퍼문이라 그래서 20년인가 몇 년 만에 뜨는 큰 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나가고 살지,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크다 그러면 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 밝은 밤에 커다란 그 달이 뜨면 정한수 떠놓고 거기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명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러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들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무섭게 파멸하고 진멸함, 그곳에 있는 것을 이름까지라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은 그 모양도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미신들,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부적 아니면 무슨 북어대가리, 달마도사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런 걸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미신은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두꺼비를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다 제거하고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곤고한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를 누리는 것 복된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도 하면 좋은 거고요. 좋은 환경에 가서 자연을 누리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기 시작할 때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과 2계명에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인 아무 형상에 대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장소도 멸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제거해서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다 파헤쳐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통해 뭐 하시는 건가 하면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이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둘러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그 한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과거 출애굽 당시의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 어디를 가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뭘 한 건가 하면 그들의 평생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찾아요? 교회를 찾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것처럼 그들이 실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지 가르치시죠.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횟수나 아니면 제사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죠.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너희더러 내 성전의 마당만 밟으라고 하더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뭐라 그럽니까?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고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 가서,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그냥 가다가 보기에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여기 뭐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 여기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은 장소인 것 같다. 여기서 예배하자.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성막이 이동식 텐트였다니까요. 어디를 가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의 목사님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거하게 하기 위해 그런 슬로건을 걸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당의 성전인 줄 알고 도둑의 구리알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그러시는가 하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라 그러시고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손과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가족뿐 아니라 노비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노비들은 사람이라고 취급도 않을 만큼 굉장히 밑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 노비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도 함께 예배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라. 열왕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에 올라가는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올라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남유다 내려가서 성전에서 예배할까 봐 겁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날에 날짜를 정해놓고 마음대로 예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